하나님의 특별 섭리인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기적이란 것은 일반 자연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이 우주가 순행하고 이 지구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 준행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사람을 위하고 이 우주 만물의 질서와 운행을 위해서 세운 것이지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 속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유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일부러 폐기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에 따라서 세우는데 그것을 무조건 파괴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자유와 능력에 의해서 이 모든 일반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일을 행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역행하는 일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지으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물은 위에서 높은 데서 아래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죠. 그것은 자연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끌어 가실 때 바람이 불어서 홍해의 바닷물이 벽처럼 그렇게 쌓였어요. 물은 높은 데 있으면 아래로 흘러내려가서 물이 쌓여서 무슨 이렇게 담벼락처럼 서 있는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주님께서 거두심에 뒤쫓아오는 그런 불신앙과 강팍한 마음을 가진 애국 군대들은 그 물이 다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그냥 덮쳐서 흘러내리니까 물에 빠져 죽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와 같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은 그야말로 무수한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의 그런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애굽의 불순종하는 사람 강박한 바로를 심판하시고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뜨리게 하시고 성경은 구약의 수많은 부분에서 위대하신 기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무너진 제단을 쌓고 그곳에 물을 부었는데 그 모든 물까지 다 불덩이가 핥아버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 엘리사를 통하여도 위대한 역사를 행하셔서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들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요단 강물을 치매 요단 강물이 갈라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사의 제자가 갑자기 죽어서 그 과부된 아내가 이제 살 길이 막막하다고 왔을 때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 기름 한 그릇을 통하여 이웃에서 빌린 수많은 그릇에 기름을 가득가득 채우는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엘리사도 그와 비슷한 기적을 행했어요.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왔는데 그 엘리사의 무리가 100명에
이 100명이 보리떡 20개 가지고 어떻게 먹겠습니까? 한 사람 한 개씩 먹어도 20명이면 다 떨어지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것을 앉게 하고 떼어주매 100명이 다 먹고 남았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일찍이 엘리사 시대에도 그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쇠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짐에 그 나무가 무슨 잠수하는 무슨 청동오리처럼 물속에 들어가서 쇠도끼를 물고 올라온 거예요. 그죠? 나뭇가지가 그와 같이 쇠도끼를 끌어올려.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 신약에서도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날 때부터 눈이 그야말로 동자가 없어서 볼 수 없는 사람에게 진흙을 이어 붙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며 그 사람이 눈이 생겨가지고 멀쩡하게 눈이 뜨고 왔어요. 주님께서 보통 그런 사람들은 말씀으로 그렇게 치료하시는데 그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히 진흙에 침을 뱉어서 눈에 바른 것은 아마 동자가 없어서 주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눈동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이 기적의 위대한 역사는 오늘날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제한적인 생각의 지식에 의한 것이지 새로운 그런 세계에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시간과 공간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다. 옛날에는 그 모든 빛은 항상 직진한다고 했는데 빛도 굴절한다는 것입니다. 굴절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변화된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 상당히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시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것은 상상할 수가 없고 시간을 거슬려 가는 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를 그 손에 올려놓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손에서 그 보리떡이 보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리가 예수님의 손 안에서 막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막 자라서 결실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자라고 그것이 순식간에 우리가 무슨 그 시간을 막 되돌리고 촬영에서도 그런 것을 보여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꽃이 괴하는 것을 계속 찍어가지고 그걸 순식간에 그러니까 1시간 동안 피는 것을 한 1분 동안 하면 꽃이 팍팍팍 해가지고 이렇게 피어나는 것을 금방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손 안에서 보리떡이 그냥 보리로 바뀌더니 그 손 안에서 막 자라가지고 30배, 100배 그것이 또 심어지고 100배 해가지고 보리떡 5개가 그 보리 수많은 한 가마니가 됐든지 10가마니가 됐어요. 그 10가마니가 순식간에 그냥 탈구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보리떡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거예요. 물고기도 예수님의 그런 손 안에서 그냥 새끼치고 해가지고 수백 마리가 돼. 그래가지고 물고기, 그걸 예수님께서 손에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로는 그건 즉시 이렇게 주는 것이지만 시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손 안에서 떡이 막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는 거기에서 새끼쳐가지고 또 해가지고 구운 것으로 물고기가 착 나오는 거예요. 얼마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 주님께서는 기적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적의 근거는 어디냐? 기적의 근거는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자유에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얽매인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 있고 하나님의 세계에는 원래 시간이 없고 시간도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를 정하시고 그때부터 알파를 만드시고 마지막
창조의 끝이 오메가로 주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절대 자유자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문을 꼭꼭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온 세상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자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절대 자유의 그런 속에서 나타내시는 행동은 우리가 보면 기적이죠. 우리가 보면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 안에 계시지만 우주를 초월해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우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주 안에 계시면서 우주를 초월해 계신다. 우주 안에서 우주와 똑같은 신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의 그런 신 존재는 우주와 동일 시대입니다. 17세기 스피노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주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우주와 신을, 하나님을 같은 것으로 보는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파문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주를 초월하고 계시는 그 분이시기 때문에 초월하고 계신 하나님을 빼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잘못된 하나님 이해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안에 거하시면서 우주 밖에 계신다. 시간 안에 거하시면서 시간 밖에 거시고 공간 안에 거하시면서 공간 밖에 거신다. 그건 우리가 잘 신비하죠. 우리는 한쪽 안에 있으면 다른 곳에서는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자유시기 때문에 그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면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히스기야가 이제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와가지고 죽는다고 얘기하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고쳐준다고 했어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내가 살아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갈 것이다. 그것은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너무 어렵게 그렇게 해시계가 10도 물러갔으니까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고 자전이 어떻게 멈춘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을까? 우주 가운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찾고 규명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비슷한 것을 또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법칙을 세워주셨으니까 지구는 계속 돌아야 되고 공전에서 태양 주위를 가야 되는데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지구를 멈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히스기야 집안에 있는 해시계만 뒤로 10도 물러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법칙을 지키시면서 히스기야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자유를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어떤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전혀 우리가 놀라거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불신의 의아스러운 얘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그런 기적의 일을 행하신가?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세워주셨으면 그 법칙대로 행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어겨가면서 우리에게 초월적인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을 행하시는가? 그건 하나님이 절대 자유자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측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자연 법칙으로 놔두면 다 죽게 되어 있거든.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이 그야말로 저주와 죽음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 가운데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 가운데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건지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10가지 기적으로, 그 재앙은 애굽 사람의 편에서 보니까 재앙이지 이스라엘에게는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속량하셨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통과 좌절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험악한 삶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옷도 어떻게 갈아입을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지키셨어요.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도 낮에 구름 기둥으로 쫙 지나가면서 다 세탁해 주셨어요. 옷 입은 채 세탁을 타고 가고 불기둥으로 다 말려주시고, 그래서 아무 지저분하고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돌봐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엘리야가 배고플 때 까마귀를 보내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주님께서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뛰어들어오셔서, 그건 성육신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풀무불에 새 청년에게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 풀무불이 그들을 위협하고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풀무불이 얼마나 맹렬했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던져넣는 사람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뛰어들어갈 때 예수님이 같이 뛰어들어가셔서 그들을 품고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은 같이 그들을 품으사 지켜 보호하신 것은 믿음을 가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런 그 뜻을 신약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사라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전에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스플랑크니 조마이,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오병이어전에 그 큰 무리가 아픈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치료하시고, 또 큰 무리가 기진하여 집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서 그들을 먹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에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혼인 그 집이 큰 어려움을 겪을 그것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물질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없으면 서로 갈등하고 싸움이 나고 가정이 파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정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같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나인성의 과부도 남편도 없는데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비탄에 빠졌습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해서 스플랑크니 조마이 그를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마라 하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따라서세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연적으로는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어요. 자연 법칙으로는 그냥 시들어가는 인생이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건지시는데 그 건지시는 것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것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삶의 길을 이끌어 주시니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온 그 모든 길보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의 가장 위대한 선언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자연 법칙대로 그냥 모든 것이 지나가가지고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을 기대해도 됩니다. 주님께서 자연 법칙으로 구만리장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내가 우주를 창조하고 그 모든 자연 법칙 가운데 우주 법칙 가운데 너희를 살게 놔뒀으니까 자연 법칙을 발견하고 거기에 순응하면 그대로 살겠거니와 그것을 어긴 사람은 그냥 죽고 말 것이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갈이 교만하고 또 그 아들 이스마엘도 교만해서 이삭을 그와 같이 구박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고통 가운데 또 이스마엘이 울부짖는 가운데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살리시고 이스마엘을 통하여 또한 큰 민족을 이루시는 은혜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펴보시고 이 자연 법칙에서 시들어가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인생에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확신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말라기서에 있는 그 질문처럼 우리도 질문해야죠. 하나님,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것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셨. 그거 외워야죠. 아니면 그걸 깊이 기도하면서 그걸 만들어야죠. 그래서 기도는 어느 때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성경도 찾아보며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지 이런 의문이 다가오고 마귀의 참소가 다가오면 곧바로 방어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삶의 여건도 충분하지 못하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때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주고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사랑하셨은즉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이 삶의 늪에서 벗어난다는 희망이 생기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치료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기적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적의 근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사랑이 아무리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돌봐주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살피실 수 있고,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신 즉 이 땅에 있는, 지구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다 돌보실 수 있습니다. 지구는 조그마해. 이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먼지 같은, 먼지도 안 되는 그런 혹성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같은 절대 권능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6편 7절 이하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야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야훼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그 기초요 반석은 출애굽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쫓겨나가고 포로로 잡혀갔어도 우리를 노예에서 그 위대한 기적과 이사로 건지시고, 광야의 모진 세월 가운데도 우리를 멸하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나라가 망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고,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만민에게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후에 또 나라가 망했어요. 온 세상으로 흩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0년이 지나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건국되어 오늘날까지 이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삶에 어떤 그런 어렵고 힘든 것이 있어도 권능의 하나님께서 민족을 살리시고 구원하셨는데 어찌 내 개인 한 사람이 구원 못 받을 수 있으랴. 나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살아날 것이고 치료받을 것이다. 이 땅에 어떤 것이 나의 삶을 헝클어뜨려도 나는 반드시 구원받고 천국 갈 것이다. 이 위대한 믿음을 가져야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의심한 사람이 있고, 제가 아는 자연과학자도 이런 것이 어찌 있겠느냐 그랬어요. 요즘에 그런 분들이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그 황모 박사님이 그거 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복제 그 개를 만들고 그걸 다 요즘에는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 미국에서는 반려견이 이렇게 지금 죽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려견의 DNA를 채취해서 복제 개를 만들어요. 돈은 조금 들어요. 그러면 자기가 키우던 개하고 똑같은 것이 착 태어나는 거예요. 고양이를 만드는 데는 조금 싸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천만 원 이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미국에서는 반려견한테도 재산을 상속해주고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살아있을 때 그 반려견이 죽으면 그 충격이 대단한 것이요. 상당히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거 복제해가지고 계속 똑같은 개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죽으면 이제 개가 슬퍼하겠죠. 그죠? 그러나 이와 같은 시대가 돼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아니 사람이 그거 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그 파장이나 하면 그 예수님 태어나고 그런 것은 그야말로 이제 쉬운 것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는 문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도 아마 대충 뭔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그와 같이 하는 것은 상당히 그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므로 이와 같이 동정녀 탄생 그런 것들이 현대과학이 발전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의심하지 않게 되죠. 의심하지 않죠? 어떻게 대답이 없습니까? 아니 과학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의심할 일이 없다 그겁니다. 의심할 일이 전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난다.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일만 년 이전의 그런 맘모스의 그런 그 DNA에서 그 추출해서 그 맘모스를 만드는, 그러니까 멸절 동물을 통해서 그것을 복제하는 것들이 이제 연구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뭐 뉴스가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미 죽고 썩은 몸에서 멸절 동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러면 죽은 나사로가 그 겨울 나흘밖에 안 됐어요. 나흘밖에. 나흘 된 그 나사로가 살리는 것은 그게 문제될 거 없죠. 나사로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이 사람을 살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기적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유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 법칙에 살게 놔두시지 않고 마치 제 날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를 돌봐 주는 것처럼 우리를 돌봐 주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므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이와 같은 수많은 기적이 가득 차 있는데 이 기적에 대한 그런 용어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적을 보면 그냥 기적이라고 나온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이한 일이라고 나온 부분도 있고 표적이라고 기록된 부분도 있고 이적이라고 나온 부분도 있고 기사라고 된 분도 나와 있고. 그래서 성경에 기사, 기이한 일, 이적, 표적 이런 수많은 그런 것들을 모으면 성경이 기적이 아닌 부분을 찾기가 어려울 것처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을 다 하려면 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훑어서 말씀을 드려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사와 이적, 기이한 일 이런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기적을 통하여 믿음을 가집시다.
기적을 보고도 믿음을 갖지 못한 예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것이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0가지 기적을 보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봤는데도 믿음이 안 생겼어요. 사람이란 것은 참으로 간사한 존재가 돼가지고 지금 눈앞에 엄청난 그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기가 팍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기적이 기적으로만 다가오면 안 됩니다. 기적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요한복음을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7가지 그 표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세메이온은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을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세메이온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표적이라고 하니까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데 기적으로 그것을 사도 요한이 쓰지 않은 것은 그것은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믿음을 얻지 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연결되는 표적이라는 그 단어를 일부러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 기적을 체험하고 믿어야죠. 믿음을 가져야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다가 예수님께서 보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그 신하가 가서 하인을 만나보니까 그 말씀하신 그 순간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아니 말씀을 했는데 그 죽은 아이가 틀림없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 아버지가 찾아왔을 거 아닙니까? 살아난 38년 된 병자가 그 병에서 살아났어요. 표적이라고 했어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리를 건너기도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나병을 치료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것을 통하여 믿으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 신비한 일이다. 어찌 죽은 사람이 살아나오느냐. 정말로 놀랍다. 그와 같이 생각했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즉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져야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교회 사람들은 대부분 기적을 체험했어요. 저도 병 고침을 체험했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또 아플 때가 있으면 잊어버려. 하나님, 내가 이 몸이 이렇게 아픈데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잊어버려.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을 하기야 한 40년 됐으니까 잊어버리만 한다만 결코 잊으면 안 되죠. 결코 잊으면 안 되죠.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시켜요. 믿음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표적은 세메이온입니다. 그 기적이 다른 기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얻어야 되고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영원한 생명 누리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지
불사초 먹어서 하나님 없이 나는 영원히 산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을 갖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요. 그 증거가 우리 병을 치료하시는 것이고 그 증거가 쌀독에 쌀이 떨어졌는데 굶어 죽지 않고 살아온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죽도 되게 하시고 머리 되고 높이신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 삶 가운데 나오는 그런 여러 기적을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기적만 구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면 마귀도 기적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도 기적을 행해서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잘못하면 이단 사설을 끌려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기적 좋아하는 사람인지 예수님 믿으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적을 귀신도 행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기서 큰 이적을 행하되 했는데 그 이적이 세메이온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도 큰 표적을 행하되 그러니까 마귀도 자기 믿게 하려고 그와 같이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표적이라고 하면 요한복음하고 또 상충되죠. 요한복음의 표적은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니까 번역을 잘했어요. 이적이라고 해서 다르게 이제 했는데 사실은 똑같은 단어예요. 세메이온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어쨌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거기도 세메이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그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합니다. 병도 고치고 그야말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희한하게 그 거짓 선지자가 죽게 되었는데 살아나기도 하고 이거 치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기적을 믿어서는 안 되고 그러므로 기적은 성경에 무수하게 많이 있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적을 통해서 쇠도끼 끌어올려서 뭐 하겠어요? 물론 쇠도끼 잃어버리면 돈 물어줘야죠.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는 그것을 한다고 배 안 고픕니까? 여전히 배가 고프죠. 그것으로 믿음을 갖고 나는 굶주리더라도 마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그 믿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따라서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기적을 단순히 보고 놀랍고 이제 내가 정말로 문제 해결을 한번 받았다 즐거워할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믿음을 가지면 앞으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앞길은 칠흑같이 어두워도 믿음으로 가는지 주님께서 그걸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체험한 분은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견고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표적을 잘 체험 못한 분은 주님 오늘 제가 믿사오니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그 표적을 통하여 이제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런 어려움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탄식하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그 은혜를 넘치게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적은 당연한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자연 법칙에 따라서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초월해 계시는, 시공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절대 자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절대 자유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증거로 보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는 그 기적을 나타내 주실 만큼 전능하신 분,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기적을 체험해서 그 기적이 표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남김없이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